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아주 익숙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나 산지는 양을 기르기에 쉽지 않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거친 들짐승들이 있는가 하면 절벽과 또 골짜기가 있었지만 양은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시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길을 찾는 그러한 일도 하지 못하는 그냥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자기들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양의 생명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고 익히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백성을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일컬어서 돈만 받고 임시로 일하는 사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꾼은 양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닥쳐오면 먼저 자기 목숨부터 챙기고 양은 그냥 버려둡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만한 그런 목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인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이제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다.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당한 비극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저 무력한 패배의 자리가 아니고 사랑으로 선택하신 순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강제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고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양의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양의 문 생각하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을 향하지 않고 16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시작.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누구에게 있대요?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내가 인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이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밖에 있어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양들을 끝까지 찾아 나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이 우리 안에 두고 나서라도 밖에서 헤매고 있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그 광야로 나갑니다. 얼마나 험한 곳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않은 다른 양들,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시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선한 목자는 그 목숨을 억지로 빼앗긴 것이 아니고 스스로 버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아직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까지도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바르게 믿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코르작이라고 하는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들러 리스트와 좀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졌을 당시에 독일군이 유럽으로 진격하면서 폴란드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폴란드를 순식간에 점령한 이 독일군이 곧바로 유태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로 들어가서 수업 중인 학생들을 이제 모두 수용소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수업 도중에 그렇게 들이닥친 독일군들에게 놀라서 모두 두려움에 질려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유태인반을 맡고 있는 이 코르작 선생님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이었지만 아이들이 끌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울며 불며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코르작 선생님이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느끼고 독일군에게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난 이 교실의 선생인데 내가 비록 유태인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아이들만 보낼 수 없으니 나도 따라가겠다. 선생님의 이러한 행동에 아이들은 물론 독일군까지도 깜짝 놀랍니다. 코르작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면서 수용소로 들어갔고 결국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스실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수용소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코르작 선생님을 진정한 스승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독일이 패전국이 되고 가스실에서 죽은 그 유태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기념관 입구에 제자들을 양팔로 꼭 안고 있는 이 코르작 선생님의 동상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르작 선생님은 왜 자신이 가르치는 이 아이들과 함께 그 목숨을 잃게 되는 가스실까지 그렇게 들어간 것일까요? 이 선생님은 살고자 하는 욕망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르작 선생님 착한 선생인가요? 나쁜 선생인가요? 착하죠. 선한 선생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 11절이 사라졌어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하다. 무슨 뜻일까요? 좀 전에 말했던 착하다. 또 양심적이다. 착한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을까? 그런데 우리가 착하다, 양심적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만 평가하는 것은 그저 나만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 본인이, 예를 들면 코르작 선생님 아니면 예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그 수준을 지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목자 자체의 그 착한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양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까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한 목자란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목자를 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리가 혹은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면 막대기를 들고 가서 끝까지 싸워서 양을 지키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자기 양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들을 노략하고 도적질하고 훔치는 자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들과 싸우면서 보호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양들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삭군 목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래요. 그리고 양도 삭군의 것이 아니래요. 이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이 자기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들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버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날 일한 품삯을 자기가 안 받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양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목자,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들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17절,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자기가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빼앗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들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로마의 권력이나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간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고 채찍질했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한 번도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가자.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과 또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하면서 그렇게 떨어졌어요. 보통 땀을 흘리는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 세계에서 제사는 억지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드리는 자의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됐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 없이 억지로 그냥 끌려가듯이 무기력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요. 믿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의 제물은 끌려가는 짐승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자기 손을 얹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억지로 희생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사랑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억지로 희생하신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 자기 삶도 주님께 스스로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억지로 봉사하고 마지못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스스로 자신을 버리셨기에 이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게 다른 양이 있을 것이다,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게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직 교회 안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이미 자기의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잃어버린 자이고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너무 멀리 떠난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선한 목자의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단지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뿐 반드시 찾아야 할 소중한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양들에 대하여 내가 인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자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라도 포기하지 않는 목자이십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나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주님은 아직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또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게와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사람에게까지 다가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적 배경에서의 목자는 단순히 양을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위험한 골짜기 그리고 낯선 길이 나타나면 자기가 먼저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안전한 길로 그 양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목자입니다. 양들 보고 야 니들 먼저 가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의 목자는 양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풀을 찾아서 또 물을 찾아서 길을 잃은 양을 찾아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심은 현재 양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양들만 돌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직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의 양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붙들어야 할 사명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여있는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인도해야 할 다른 양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또 직장 안에도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도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런 다른 양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을 인도하시는 일에 바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랑, 우리의 전도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은 아직도 이 양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한 무리로 모으실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교회는 이미 모인 사람들의 울타리가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양들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다리는 목자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위험 앞에서 도망을 치는 사꾼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목자입니다. 그 사랑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주님의 시선은 울타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내 자녀, 또 이웃 가운데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러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그리고 주님을 닮은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은 오늘도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에서 듣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심정, 목자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직 울타리 바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지금도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선한 목자를 따라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 우리 네트워크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때로는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다른 양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 또 우리 이웃들, 친척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열정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와 말과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기쁨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